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가상칠언 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 군병을 쳐다보고 쟤들 모르고 하는 거다, 쟤들 용서해 달라 하고 하는 용서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 좌편 우편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강도가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구원을 베푸시는, 개인적인 구원을 또 베풀어 주시는, 묶여 있지만 그분은 말씀만 해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또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에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요한아 네 엄마다. 그리고 요한을 보고는 또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것. 또 네 번째 하신 게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했던 네 번째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내가 육신적으로 또 영혼이 다 섞여 있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한계를 느꼈다. 한계를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외치셨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방금 읽었던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고백하는, 운명하시기 바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늘 세 구절에 이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운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다 이뤘다는데 뭘 이뤘느냐? 뭘 이뤘을까? 자,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역사 말고 유명한 인물의 뭐 죽음, 또 유명한 인물의 어떤 전기, 위인 전기 뭐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죠. 거기 보면은 유명한 인물들, 그 사람들 출생이 나오고 성장이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이 업적이죠. 업적, 뭘 이루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석도 세우고 기념비도 세우고 또 이렇게 칭송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분들의 어떤 그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의 사고나 전쟁에서 어떤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짧게 나와요. 그냥 어떤 이유로 죽었다, 어떤 병에 걸려 죽었다, 전쟁에서 죽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위인전기의 대부분은 자랄 때 어떻게 막 인물이 보통 달랐다, 끈질겼다, 용맹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업적을 이제 어떤 나중에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게 대부분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죽음도 간단하게 쓰여져 있죠. 그리고 끝내 버린다. 전개의 핵심은 그래서 업적입니다. 업적. 그 사람의 인물 돋보이게 해서, 또 성장기나 출생기를 좀 미화해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업적의 의미가 있고 살아있을 때 했던 일들, 그래서 또 조금 더 확대하면 그 인물의 어떤 인내, 결단, 각오, 노력, 공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록을 해서 우리가 본받자, 우리가 그렇게 힘쓰자, 우리도 노력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그 인물 전기 같은 것의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복음서는 일단 완전히 다릅니다. 사적인 삶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헤롯이 동방박사 이후로 돌아오지 않고 가버리니까 헤롯이 잔혹하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2살 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어린 아이 예수를 2살 아이 정도 됐겠죠.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을 피난해 갔다가 헤롯이 죽은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 딱 하나. 그 다음에 12살 정도 됐을 때 6월절 행사하려고 이제 명절 때 절기 때 올라왔다가 예수를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막 찾으러 다시 성전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학자들과 막 3일 동안 토론을 하고 있었다. 뭐 이 정도 성경 말씀을 토론했다. 뭐 이 정도 신기하다. 뭐 이 정도 있지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무슨 노력, 행적, 뛰어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한 애씀, 인내, 어렸을 때 남달랐다, 막 용맹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행적이 거의 없고 30살까지 아무런 얘기 나오지 않고 30 넘어서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삶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서 기록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공생애 그러죠. 공생애다. 사생의 개인적인 일이 절대 아니다. 공적 사역만 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공생애 부분도 또 마지막 일주일, 죽기 전에 일주일 정도의 분량이 또 복음서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어떤 인물의 뭐 성장기에 뛰어남, 본받을 점, 각오, 뭐 인내, 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록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나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결단해야지.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의 업적을 또 이룰 수 있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이 또한 핵심이라는 거죠. 일주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이 다 배경이 되어 있고 3년 사역도 역시 성장기나 또 자랐을 때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업적이라든지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뭐 예수님의 윤리, 도덕관 뭐 그런 거 그거 굳이 막 살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성장했고 얼마나 똑똑했는가, 그가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관심이 가질 이유가 없어요. 사적인 건 절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결국 죽음을 위해서 갔다. 왜? 구약의 모든 역사, 구약, 신언약, 구언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거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끝났어요. 오시는데 왜 뭐 했느냐? 죽었다. 구약에서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야만 하는가? 죽으셔야만 한다. 죽음으로 모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구 대도시마다 내 이름의 빌딩을 세웠다. 힐튼 호텔을 세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에 무슨 약을 내가 만들었다. 노벨상 받았다.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목적을 내가 이루었다. 건물을 세웠다. 대통령 됐다. 뭐 그런 업적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의 핵심은 뭐예요?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죽기 위해서 와서 결국 죽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목적을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다 이룰 수 없다. 누구도 이룰 수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 누구도 죽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약속을 이루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신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죽음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 이룬 죽음,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룬 죽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도 죽어야지. 위인전처럼 생각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노력한다고 뭐 순교 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거.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목적이 뭔가? 죽음의 목적이 뭔가? 말씀을 이루었다. 말씀을 이루었다.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두 단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딱 하나예요. 텔레오. 텔레오. 완전히 하다. 완수하다. 결론 짓다. 빚을 청산하다. 끝마치다. 성취하다. 이게 텔레오. 텔레오. 그래서 텔레오라는 한 단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했다. 끝났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뭘 이루지 않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통일교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실패한 걸로 보여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 당이 다 사라지고 도망가고 흩어졌고 그 대부분의 그 당의 예수당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그러면 로마 시대에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죽는 거니까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대돼 갔다. 강력해져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실패가 주님이 다 이루었대요. 뭘 이루었느냐? 육신으로 보기에는 축소된 거가 십자가에서 잡혀 죽었고 억울해서 억울함도 해결 못하고 죽었다. 스스로는 그 약하게 죽었다. 가장 약자의 모습이고 두들겨 맞고 채찍 맞고 끌려가고 매달려서 죽었다. 겉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임무 완수했다. 다 이루었다. 텔레오 다 끝났다. 마쳤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아니 죽는 거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요즘 아이를 태어나게 낳는 거 어렵지만 죽는 거 다 쉽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죽는 게 쉽죠. 누구나 죽을 수 있고 태어나는 건 어려워요. 기도하고 이렇게 병원에 가도 실패했다 그러고 실패했다 그러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너무 쉽게 나는 건 쉬운 줄 아는데 그게 기적인 거예요 정말. 근데 죽는 건 누구든지 그냥 죽는다 그러면 죽는 줄 안다고. 그리고 너 죽는다 말 잘 들어 그러면 진짜 죽는 줄 알고 꼼짝을 못해. 우리가 질질 끌려가고 신앙도 버리고 주일도 버리고 막 그래. 그런 거 보면 죽는 건 너무 쉬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죽는 거 어려워요. 조금만 죽일만 하면 도망가 버리잖아 우리도. 조금만 내 양심만 생각만 죽으려 그러면 싫어서 도망가 버리고 누가 그렇게 내 생각을 죽이려고 그러면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사람은 안 죽으려고 그래.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뭐 당신 죽는다 뭐 웃기지도 마세요. 그거 죽으면 죽지만요 쉽게 안 죽어요. 막 전쟁 난다 폭탄 터진다 난리 쳐도요 에이 그냥 보통은 다 죽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안 죽어. 제가 보기에는 안 죽어. 지금 60년째 펄펄 살아있잖아. 지금 잘 안 죽는다고. 안 죽어요. 70 다 돼가도 안 죽어요. 80대도 안 죽고 쉽게 안 죽어요. 좀 고생을 하지만 절대 안 죽어. 요나 보세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안 죽잖아요. 잘 안 죽어요. 그 사명을 연결하지 못하니까 죽을 것처럼 그리고 마귀가 한 말에 속아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서 지레 겁먹어서 우리가 망하는 거지. 그래 한번 죽여봐. 그럼 사람이 되고 어찌하랴.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위하신데 사람이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은 적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 붙으면 살아요. 다 살아요. 마귀는요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다 이루시고 죽으면 안 되니까 이루시기 전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죽음이 달랐다니까. 예수님을 막 그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쳤어요. 예수님을 뭐 하기 전에 다 이루고 죽기 전에 얼른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고 기회를 잡아서 죽이고 돈 문제 세금 문제 걸고 죽이려고 막 교리 문제에 따져서 누구의 뭡니까 하고 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또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엄청나게 죽일 고비를 넘기는데 죽은 적이 있느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임무를 완수하고 죽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일걸요. 지금 우리를 당장 죽이려고 그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죽이려고. 얘가 사명을 알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사명을 알지 못한 채로 빨리 죽이려고 하고 사명을 알기 전에 성숙하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종교생활 하다가 얼른 죽이려고 하고 그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루고 죽어요. 사명의 완성 다 이루고 죽는다. 그게 우리가 다르다. 우리의 준 임무를 마친다. 마귀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명 완수하고 죽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자마자 시험을 했어요. 시험.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떡 만들기 했죠. 떡 만들기, 먹고 사는 문제. 지금도 우리가 떡 먹고 사는 문제로 사명까지 못 가게 만들어요.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내가 죽는 줄 안다니까. 두 번째, 번지점프 해라. 공중부양해라. 너 인기 되게 높아질 거야. 인기가 있으면요 기도를 안 하거든요. 인기가 있으면 사명을 버리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인기 있게 멋지게 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멋지게 살려고 그런다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 내용이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 시험의 해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했을 때 AI라고 그랬죠. 로봇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세 번째, 내가 영광을 주리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이게 AI가 하는 모든 AI가 하는 내용입니다. 로봇 같은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 준대요. 고생 안 해도 된다. 너 손에 안 봐도 가장 좋은 가성비 있는 일을 방법을 해답을 줄게. 내가 말한 대로 해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No pain, no pain, no gain. p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이게 세상 말이잖아요. 그래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얻어진다.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AI 답변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No pain이 없어요. 가장 좋은 가성비를 알려줄게. 그리고 너는 그걸 얻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요즘에는 고통을 선택하지 않아요. 고통을 몰라요. 가난이란 단어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가난하다. 그 말은 단어는 이해하는데 이게 얼마나 처절한지를 몰라요. 가난이 주는 상처가 없대요. 단어는 아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고통 없이 얻는 게 익숙해요. 여기 아이들이 가장 최고의 똑똑한 아이들은 뭐예요? 고통 없이 경제 시스템 만드는 거. 그냥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경제 구조. 그런 거예요. 재테크. 그 다음에 투자. 이런 것만 막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 뺑뺑이 돌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돈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시스템 만들면. 투자해서. 근데 항상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사탄에게 경배에서 얻는 영광과 같아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절대 그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유익이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사람은 다 그걸 찾아가요. 야, 너 페인이야. 너 이것을 갖다가 고통을 감당해야 돼. 네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 싫어요. 누가 요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 갔으면 영광이 있어요? 없죠.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부활은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내일 얘기도 나오죠. 뼈를 꺾잖아요. 31절에 뼈를 꺾었어요. 뼈를 꺾었다는 것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 변장이 봤을 때 뼈를 꺾는 거예요. 뼈를 꺾는다는 말은요, 폴더거든요. 폴더. 사람이 죽었는지 보통 십자가 처형은 피가 질질 흘리기 때문에 못을 박아가지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몸무게가 처지면 찢어지는 거예요. 막 고통스럽고. 힘을 주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을 주면 죽을 것 같고, 힘을 놓으면 처지면 아프고, 이렇게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한시도 고통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이틀 정도 감에 죽는데, 예수님 6시간 만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와서 뼈를 꺾어요. 폴더예요. 폴더. 허리를 끊어서 이렇게 딱 접으면 비명도 안 지르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봐서 두 강도는 꺾었어요. 꺾는 게 기본이에요. 확인. 근데 예수님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지만 꺾지는 않았대요. 그렇죠? 31절인가 나와요. 다음 절. 꺾지 않았어요. 왜? 딱 누가 봐도 수많은 그 당시 전쟁을 치르고 많은 사형수를 보면서 누가 봐도 죽은 거니까. 이건 뭐 꺾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꺾었대요. 뭐 로마 변정들이 뭐 예수님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하던 대로 행동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뼈를 꺾지 않았어요. 왜? 힘이 죽은 게 너 100% 확실하니까. 거의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영광은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영광은 절대로 십자가 없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없이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건 전부 마귀가 우리에게 준 영광이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대가 없이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겠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말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건데, 그 말씀을 이루신 과정에서 대가 지불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해요. 요셉이 13년 동안, 거의 다윗도 거의 13년 가까이 도망자의 삶처럼 제일 20대 30살 되기 전까지 20대가 황금기 아니에요. 뭔가 투자하고 열심히 해야 될 때 아니잖아요. 그때잖아요. 그죠? 20대가 제일 열심히 투자할 때 아니에요. 밤새고 이틀 정도 새도 뭐 그냥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 거뜬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투자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막 최고의 결과치를 내고 막 그럴 때 아니에요. 근데 목숨 바쳐서 도망자의 삶, 노예자의 삶을 살았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무의미할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노예적 삶에 인간적 삶에 두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생존하고 뛰는 도망가야 되는 삶 속에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얼른 죽여버리거나 사울을 죽여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면 얼마든지 방법들이 있었지만 절대 할 수 있는 거 안 했다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성전 짓고 싶으면 지어버리면 되잖아요.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1세대 40년 동안 오고 가라 고스톱 했던 거, 철저히 지키지 않았던 거, 믿음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졸업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졸업했지만 다 못 지켰잖아요. 다윗은 지킨 사람이에요. 요셉도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보였다고. 세상 사람들을 알아봤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루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뺑뺑이 도는 것 같고 도망자이고 굴속에만 있고 노예 삶이 돼 있고 미래는 없고, 그게 망하는 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고통을 견뎌내고 고통을 선택해 갔던 삶의 모습이었다. 십자가의 삶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오르실 때 끝까지 그것을 지켰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우리 믿음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능력받고 뭐 선한 받고 능력 받고 뭐 난리를 치고 영광을 나타내고 마술사 시몬 마냥 돈 바쳐서 특별 기도 받아가지고 은사 충만해갖고 쫙 능력 나타내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진짜라고.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한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한 방을 노리고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뭘 이루려고 한다. 기도받고 기도 부탁하고 형통만 부르짖고 있는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마귀가 주는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내게 영광을 주리라.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AI 같은 말을 우리가 믿고 가는 속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절대로 쉽게 가는 거 없습니다.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기려고 쉽게 가려고 하는 거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놨지만 어려운 길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는 길이에요. 이익 따지면 절대 못 가요. 근데 그 길 가야, 십자가의 길을 가야 영광이 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길,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내 십자가, 나의 십자가, 각자의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야 돼.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나서도 거룩함을 살려고 하는데도 말씀은 들려오는데 삶은 계속 좁아지고 어렵고, 조금이라도 나는 내 생각과 내 머리를 굴리면 하루도 안 돼.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머리 굴리는데 되네 이거, 이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그러면 기뻐해야 돼.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막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하시.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상상수훈에 하나님 7가지 팔복이 나오는데 7번째 복이 뭐예요? 7번째 팔복이 중에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화평. 평강공주 그랬죠. 거기서 평강, 화평이란 뜻은 기능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 기능을 한다. 자유를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평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행복이란 말을 쓰죠. 근데 행복은 화평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평강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달라요. 위인전, 윗물들의 성공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일을 이루어내도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강은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잡혀 못 박혀 죽는 처절한 고난의 모습 같은데요, 자유해요. 다 이루는 걸 말해요.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걸 말한다고.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대가지불.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믿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걸 영접하는 거라. 우리가 똑같이 그걸 이루내는 인물, 정기, 무슨 그 노력, 행위로,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다운 죽음을 인간이 이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분이 이루신 그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믿어야 그분과 같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을 우리가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일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값은 뭐예요? 우리 값은 죄값이죠. 죄값. 죄값은 사망이죠. 자,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담대하게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뭔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내가 지은 거 그래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 죄 내가 책임질게요. 네 꼴? 지옥이잖아요. 인간으로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책임질게요. 100% 죄인입니다. 책임질게도 안 되지만 그냥 죄예요. 그냥 100% 지옥이라고. 지옥 간다고. 그럼 우리가 끝난 거죠. 값을 치르는 게 아니죠. 망하는 길이죠. 값을 치른다는 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는데. 아니 실수로 야구공 던져갖고 남의 집 유리치 않겠으면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말만 하면 안 되죠.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이건 제가 고쳐드리겠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제가 고쳐드릴게요. 말은 좋아. 어떻게 너 집 어디니 부모님 어디니 몰라요. 그냥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게 돼요? 안 되죠.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의 부모의 할아버지가 와도 인간의 죄는 누구든지 죄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다고요. 책임을 진다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한다. 내가 갚아주겠다. 못한다. 너는 못한다고 괜찮다고. 우리는 그러면 뭐 배째라고 나 못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더 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책임질게요도 안 되지만 나 몰라요. 그것도 악한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입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 몰라요. 돈 없어요. 우리 엄마도 없어요. 아저씨 알아서 하세요. 내가 깼지만. 그런 사람이나 그런 아이나 내가 책임질게요. 그런 아이나 립서비스 차이지 둘 다 지옥이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신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 대신 죽으셨다. 내 대신 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가 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받았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짤이에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됐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돈이 많은데 이렇게 좀 도와줘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전부를 내고 그분이 죽으시면서 나를 살린 거라고. 그게 알아지니까 충격이라고. 충격. 과이어간 사건 얘기했죠. 예. 설명이 필요 없이 한 사람씩 죽인다고 일본이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 없이 내가 그랬다고 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누구도 죽을 거로 생각 안 했는데 골이 깨져서 흘러나올 때까지 머리를 찍어 총구리로 죽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때 일본군이 내가 계산 잘못했다고 삽이 있었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소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수용소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의 포로 생활을 다 견뎌내서 다 살았다고 하잖아요. 서로. 누가 하나 아프면 케어해주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나 뭐 가르침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죠. 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더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더라. 자, 인간은 값을 치를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 살라고. 너도 똑같이 그렇게 살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값을 치르신 은혜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징계를 받은 걸 믿으며 그 혜택을, 그 평화를 누리래요.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맞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음을 입으래요. 나음을 받으래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십자가에서 오늘 다 이루었다.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인전에 어떤 인물에 나와 있는 업적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결심, 각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자. 뭐 그런 의미를 주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은 업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을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아니라니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그리고 누려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사탄은 죽으러 오신 그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려고 한 것을 사탄은 막았어요. 어떻게? 죽음으로 막으려고 했다고. 다 이루는 죽음을 막으려고 했어요. 다 이루시기 전에, 유월절 되기 전에 죽이려고 그 노력했지만 못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끝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신 죽음을 죽었다.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요? 그냥 꽥 죽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위한 죽음이. 사탄은 그거 그렇게 방해할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막 예수님이 막 너무 기뻐하잖아요. 사람들 왕 삼으려고 하고 막 난리칠 때 수제자, 그래도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도 네가 내 수제자구나. 사람들을 왕 삼고 그냥 돈 좀 벌어볼까, 이익 될까, 독립왕 왕 삼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구나.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너를 이걸 알게 하는 건 네 혈육이 아니다. 네가 똑똑한 게 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속에서 이걸 알게 해주셨다 하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주님이 아마 이렇게 기뻐하신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반석에 너는 개봐라. 너는 반석이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너 위에,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 보면서 이 예언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 엄청난 사건의 방법은 뭐였느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장 뭐라고 그래요? 그리 마소서, 죽지 마소서.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막고 싶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다 막고 싶고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스탑시켜서 예수님 죽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대속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지만 그걸 막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면
그것만큼은 죽지 말라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냥 죽으라고.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라도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영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는 건 쉬워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살려고 그래요. 꽥하면 죽는 건데. 근데 인간이 말씀을 가지면 사탄이 죽일 듯이 달려들고요. 그리고 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진 죽으면 절대 사명을 이루고 죽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스팽글, 칼빈, 루터 말씀을 가진 사명을 가질 때는 사탄이 온 세상의 사탄들이 막 매달려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명의 사람들은 말씀의 뜻을 살려고 하면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이려고. 그냥 죽으라고. 고난은 그거예요. 고난의 세계. 세상은 말씀을 가지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쟁 중에 환란이, IMF에,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오는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리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좀 어려우면 고난인 줄 아는데 어려운 건 고난은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원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지금도 우리와 같은 고난, 이보다 더 심한 고난의 시즌을 보낸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진 고난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뭘 붙잡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진 고난을 살아갈 때 영광이 있어요. 말씀 없이 견디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노력하고 이 시간에 밤새고 공부하고 밤새고 지금 일하는 일터에서 성공하려고 뛰는 걸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십자가는 영광인데 말씀을 가진 십자가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붙들면, 그리고 부딪히면 고난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를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라든 국가든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말씀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진 승부를 살아갈 때 어떤 사탄의 권세도 능력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다 가능하게 합니다. 사망도 이룹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그래도 뭘 이루셨는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또 의지합니다. 그리고 누리십시다. 십자가 바라보고 첫 번째 누리는 거예요.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병에 대해서 누리세요. 오늘 나음을 받으십시다. 영혼의 내면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영생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의 고통을 옮기세요. 다 던지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화평과 능력과 지혜와 나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다 이루심을, 100% 이루심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거. 사역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렸으니까 너도 그렇다라고 전하는 게 사역이라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위인전기로 읽는 게 아니고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승리와 구원을 이번에 믿고 또 그것을 누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거, 그거야. 기독교 이름으로, 종교인 이름으로 업적을 남기고 무슨 빌딩을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뭘 조직하고, 사실은 그게 사역이 아니거든요. 진짜는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심을 진짜로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설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로 이루신 이 사건을 우리가 이번 시즌 지나면서 진짜로 다 믿었으면 좋겠어. 다 믿었어요. 아멘. 다 믿고 실패도 무너짐도 무지함도 약함도 다 던지고 아픔도 세상이 끝났다고 두렵다고 너 망한다 하는 것까지 다 두려움도 다 던지고 십자가로 다 보내고 십자가로 이루신 걸 받으시고 그리고 맛보고 누리면 자동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진짜 누리니까 전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소식을 전하는 자, 땅끝까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다 이루심을 오늘 믿음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